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이 덥죠, 여러분? 네, 너무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제 이마가 더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피서의 방법을 찾죠. 젊은이들은 영화관에 가서 시원한 에어컨을 맞으면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재밌는 영화들이 영화관에서 많이 상영이 되는데요. 올여름에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요. 원래는 2015년도에 1편이 개봉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2편이 개봉되어서 벌써 한 800명 이상 보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역대급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다들 저를 보시면서 그게 무슨 영화야?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한번 포스터랑 캐릭터를 띄워주시죠. 이 영화에 보시면요.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공들이요. 감정입니다. 감정. 13살짜리 소녀 라일리라는 소녀의 머릿속에서 감정 컨트롤 본부를 운영하는 이 감정들이 이 소녀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감정인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가 이 본부에 등장하게 되고요. 제멋대로인 불안이가 기존의 감정들과 충돌하게 되죠. 결국 새로운 감정들에 의해서 본부에서 쫓겨나게 된 기존의 감정들이 다시 이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모험을 한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감정을 캐릭터화해서, 의인화해서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감정의 조화가 우리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화에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할 정도로 우리는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정당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감정이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또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등 이 감정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인류 역사에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감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기제들이 있어서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요, 누구나 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나아가서 삶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포기를 하기도 하죠. 우울한 감정 때문에 여러 관계나 일을 포기하고 바꾸는 경우도 무척이나 흔합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면은 사람들은 감정을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건드려지면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내 팔, 다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쯤이 되면은 이 감정이 우상이 되는 거죠. 저는 3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바로 이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이 감정을 늘 흘려보내지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룰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을 다루는 일은 신앙생활과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저녁에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요. 2시간 동안 참 감동적인 뮤지컬이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다윗의 일대기가 사무엘상하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칼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때인데요. 당시에는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약 400에서 600명가량 있었습니다. 그가 거하던 갈멜에는요,
수많은 양과 염소를 키우는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다윗이 부하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음식과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추수를 한다거나 양털을 깎는 것은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벌이게 되면은 사실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나 와서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지 않습니까? 잔치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대함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 나발의 재산과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발이요, 의외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요청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면서 거절하지요. 쿵!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아마 돌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서리빨 같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참 무섭고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감정이 건드려지고 그 감정이 폭발해버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원수를 갚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다윗이 폭발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다행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부자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이 재치있고 빠른 대처를 한 덕분에 모두가 죽는 참혹한 살상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 때문에 큰 살상을 저지를 뻔했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요,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자비하죠. 그래서 다윗은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를 때 신자는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후자를 선택하게 될 때, 내 감정을 따를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신자는요, 이 변화무쌍한 감정을 하나님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이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이 악행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은요, 그 시작을 사무엘상 18장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게 합니다. 다윗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그 군대를 맞이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왕도 칭송하고는 있지만은 다윗을 더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은 이때부터 쇠락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울이 얼마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은 많습니다.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 죽이려는 행동을 화를 못 이겨서 하게 되죠. 사울의 감정은요, 그를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광기로 이어져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분노의 감정을 생각해 볼까요?
모든 분노가 폭발하듯이 격렬하게 터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노는요, 좌절과 불평과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대를 판단하거나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노는요, 마음 저 깊이에 너무나 감추어져 있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친절한 얼굴과 사교적인 말과 행동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라는 감정 하나도 다양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는 그것이 기만적이기까지도 해서 우리 자신이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성적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감정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감정을 억제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또 두려움, 행복감, 놀라움, 혐오감, 수치심 등 이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는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시는데요. 그 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아 가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살아가는 아내를 느닷없이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주어질 심판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비하면 아내의 죽음 정도는 울 일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장래의 애도의 표현은 하지 말고 오로지 조용히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탄식하라는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슬픈 마음은 인정하십니다. 탄식하되 조용히 하라는 건데요. 소리를 내어서 애곡하지 말고 초상집에서 보통 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공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에스겔이 느끼는 슬픔은 죄가 아닙니다. 물론 질투나 탐심이나 탐욕 같은 죄가 되는 그런 악한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나 후회와 같은 그런 감정은 그 자체로는 죄라고 하기는 어렵죠. 가령 분노의 감정 자체도요, 어떤 때는 선할 수도 있고요, 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점은 그 감정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유발하는가 방해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괴로운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채움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죄가 되는 감정을 경험할 때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믿으며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뭔가 씻겨나가고 해소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죠. 감정을 쏟아내야 속 시원한 겁니다. 화가 나면 악 해야 되는 거고 슬프면 엉엉엉엉 울어야 돼. 속이 시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의 감정은 인정하시지만 그 감정의 표현은 하나님의 전체 뜻에 비추어서 다루어져야 되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 한해서 옳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화가 나거나 상처받거나 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기분이 상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표현의 여부와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 4장에서요, 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현대어 성경에는 이 의미를 더 잘 번역해냈습니다.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뿜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이 기회를 주기가 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감정을 통해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수 있고 우리를 죄에게 붙여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바울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자리에 이르러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감정의 표현과 관련해서요, 레위기 21장에서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보험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슬픔을, 특별히 가족이 죽어서 당하게 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신성 모독의 죄가 아니라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론은요, 자신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죽었을 때에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요, 감정 표현에 있어서 대단히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왜 대제사장만이 유난히 자신의 감정의 표현을 절제해야만 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위치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일도 그 일을 재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충분한 은혜와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개인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옷을 찢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다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 성도에게는 인생의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사실 그때는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표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 결정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데 여기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이 분노를 주셔서 어찌합니까? 이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이야 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참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동정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감정들이 표출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실용성 여부로 감정의 표출을 결정하곤 합니다. 즉 나에게 더 편하고 좋은 게 뭐냐가 더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려니까 우라가 치밀고 답답하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이걸 조금 뭔가 표현하고 풀어내고 쏟아내야 좀 기분도 좋아지고 후련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당했는데 이 정도 화는 당연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 기분을 털어놓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찾아낸 겁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몸에 자꾸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인격이 되어지면은 이 감정을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사울처럼 인생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이런 감정들을 쉽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마구 감정을 쏟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쉬운 상대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내 감정을 쏟아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게 되죠. 보통 누구를 찾습니까? 가족입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이거나 또는 우리가 방문하는 식당의 주인이나 직원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죠. 또 전화 상담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 그 기분과 감정은요 그가 섬기는 우상이 됩니다. 이것은요 감정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하는 거야. 그 기분이 중요한 거지. 이런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면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분이 좋아지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고 감정이 그의 최종 권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늘 변하는 감정과 기분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놓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는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신자는요, 복음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과 감정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은 주관적이고 일시적이며 계속 변하고 믿을 수 없는 것에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고 완전히 믿을 수 있으며 언제나 완전히 옳은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이 싸움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감정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인도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를 뻔했던 것도 감정이 자신을 조종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고요. 사울은 진짜로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를 움직이는 동력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외 없이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게 되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밀어내야 될 대상을 용납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해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감정을 표현할 때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후련함이나 시원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감, 완전한 만족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서 생기는 사고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고 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감정의 지배를 허락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마구 표출할 때가 있죠. 내가 만약 옳다고 생각하면 그 폭발력은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표출하는 감정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한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나 제 아이들, 가장 편하고 쉬운 상대에게 너무나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야 상처를 준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실수를 화를 내지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감정을 표출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과 감정, 그런 기분이요, 약간 뭔가 이렇게 찌끄레기처럼 우리의 마음에 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도요, 그 기분조차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선하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감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자비로움을 더해주시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그 찝찝한 기분들이 털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털어버리고 싶은 그 나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중심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사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내 몸에, 내 삶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분노의 감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나눌 사람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언제나 누군가에게만 쏟아내야 해소된다는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모든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시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감정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에게 계속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잖아. 예수님이 너의 그 연약함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 끊임없이 여러분 말해주십시오. 감정에 떠밀려가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감정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감정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도, 또 그것을 마구 쏟아내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든 감정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감정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너희 주인은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실패할 때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십시오. 감정은 전부가 아닌 부분입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렇게 감정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죽으심으로써 나를 감정의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